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D 57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당황했을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즉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다. 근데 이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계속해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라는 뜻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함과 불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야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 세계를 관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침에 뜨는 태양, 저녁에 뜨는 달,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길가의 핀꽃을 보고 듬직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죠? 고대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신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그리고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죠. 태양계가 생성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이 규칙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시속 1609km의 속도로 매일 자전합니다. 오늘 빨리 돌고 내일 늦게 돌고 다음 날은 더 천천히 돌고 하지 않습니다. 오차 없이 정교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지구는 똑같이 자전했고 자전하고 있고 자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는 새싹이 자라나죠.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오고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이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고 동일한 패턴으로 계절이 변화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시속 107,160km의 속도로 매년 공전합니다. 작년 돌았으니까 올해는 쉬자 하지 않죠. 매년 동일하게 오차 없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양계의 움직임과 계절의 변화 등을 보면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고 동일하게 변화하고 운동하는 태양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이건 반드시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소비자가 자신들의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만들었겠죠. 그럼 대충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삼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넣었을 겁니다. 더 우월한 하드웨어, 더 세밀한 카메라 기능, 세련된 디자인, 대충 만들지 않고 정확한 설계와 기계가공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설계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별을 보면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 서 있는 꽃이나 듬직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도 매우 흡사하죠. 사도 바울도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설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상숭배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대신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꼭 점집에 있는 불상이나 특정한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돈, 명예, 권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나요?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명예와 권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 즉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또 하나님의 창조된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왜곡된 세상의 분위기,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왜곡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다른 사람, 나 혹은 특정 대상에게 돌리는 것은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에이 그냥 살지, 뭐 인생 뭐 있냐, 돈이나 벌면서 살지,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떵떵거리며 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내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의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언제나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am here to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step, my trust is absolute.